번제단의 5대 제사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육적인 5가지 예배 형태인데 그 중에 속건제 및 화목제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 예배를 의미하며, 소제는 삶의 예배를 의미하며, 속죄제는 대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용서받기까지 많은 세월 동안 회개와 뉘우침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건제는 타인이나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을 때 회개와 뉘우침은 물론 물질적으로 보상해야 용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에게 상해를 끼쳤을 때 애통의 회개만으로 되지 않고 물질적인 보상, 정신적인 보상, 일용할 양식의 보상 등 보상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피해를 입혔을 때, 특히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악행을 행하게 될 경우 애통의 회개만으로 되지 않고 물질적인 보상, 명예회복으로의 보상, 영혼 구령의 보상 등 보상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교회건 사람들에게건 피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보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기에 속죄제에 비해 용서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훨씬 어려운 예배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목제이며, 화목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도 정확히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거듭남의 은혜에 대하여,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영생의 은혜에 대하여, 곧 성령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화목제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화목제의 이유는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받아주는데 대한 감사의 제물, 교회가 성도를 받아주는데 대한 감사의 제물인데, 목사는 한 명의 성도가 교회에 입교될 때부터 그 새로운 영혼에게서 계속적으로 풍겨나오는 악취, 더러움, 끔찍할 정도의 죄악들, 잘못된 습관에서 오는 부딪힘들, 사탄적인 생각에서 오는 정신적인 시험들, 때로는 교회와 목사를 욕하면서 비방하는 악행들, 성도가 되면서 다른 성도들을 지옥으로 인도할 때의 고통들, 정말이지 수많은 고통을 감당해야 하기에 화목제물을 통해 그 견딤의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교회들이나 목사는 전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 교회에 입교되면서부터 그 영혼에게서 풍겨나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목사는 그 영이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서 마귀와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도저히 인간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이지, 우리의 헌금이나 봉사나 충성이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고통당하시는 상태, 곧 구원의 상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이르는 필수 과정이 번제단의 5대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5대 제사는 구원 곧 성소 곧 성전에 들어갈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기본적인 육적인 예배입니다. 아직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는 또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는 한 가지 또 다른 예배가 남아있는데 물두멍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집에 성례 항아리를 갖고 있으면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손과 발을 씻고 집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본적인 조건은 매일 마음에서 더러움이 일어남으로써 더러워진 영을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며 함께 하심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두멍 예배, 매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마음에 쌓여진 죄를 손과 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성결의 회개 생활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구원 안에 있지 않으면 등잔대 예배, 떡상 예배, 금양단 예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5대 제사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 예배입니다. 특히 화목제의 실패로 구원이 실패되고 영생이 실패되는 경우가 실제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화목제물은 번제물이나 속건제물이나 속죄제물이나 소제물보다 훨씬 큰 제물이 요구되기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한 아예 화목제에 대한 이런 내용을 믿지도 않는 것이 오늘날 육적인 기독교 세계의 풍토입니다. 화목제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데 그 악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어서 의인으로 변화하는데 지불되는 이 회비입니다. 화목제를 아까워하거나 화목제를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되는 구원과 영생을 가로막는 불신이며 그 불신은 지옥으로 판결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는지, 율법에 얼마나 많은 예물이 있는지, 그 모든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받아주는데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 곧 영어로 charge입니다. 하나님의 charge를 경히 여기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경거망동이란 사실을 지옥에서 영원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태양빛을 내리쬐는 것이 야베 족속에 대한 신약의 대규모 구원 곧 받아주심이라 이해한다면, 반대로 다시 12시부터 온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더 이상 야베 족속에 대해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기에 구원 상실 곧 대규모 구원 상실이라는 대환란의 예고가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야베 족속들 곧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너무나 악하여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나 큼에 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죄성이 많지 않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훨씬 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대환란 일기로서 야베 족속 가운데 백인들에게만 마음을 여신 것은 백인들이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히스패닉보다 훨씬 의롭기에 현재는 백인들 중심의 구원과 영생이 진행 중이며, 대신 거의 대부분의 야베 족속에 대한 구원 상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 9월 7일 오후 10시 박경우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